제가 참 많은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 하고 있더라고요.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또 아버지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은혜를 깊이 우리가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좀 새로운 찬양인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또 우리의 가사들을 묵상하면서 함께 좀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금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금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어. 한 번 더.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알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예수 참 사랑과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변하지 않는 약속 붙들게 내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한 주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또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랑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비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눌러 높일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세우신 네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비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비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랑 받아.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비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님의 영상 상만 비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부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이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4절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우리 우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사절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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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주심이 보좌에 은혜 주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은혜 주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밤 이 시간도 금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또 우리 여전도 임원과 회장단들 특송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 밤에 기도하며 간구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되어 내가 되며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밤에 주의 전에 왔사오니 믿음의 자녀들 바로 이 마음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입술의 고백이 모두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맺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노래 특송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회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린 특송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전서 51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자, 6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에선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이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가직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에게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오늘은 무덤에 묻히시다.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같이 묵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무덤에 묻혔습니다. 오늘 저녁에 지금 유대인의 시간이 해저문 시간부터서 다음 날 해저물 때까지 하루 일정을 그렇게 24시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묻혀 계십니다. 하루 동안. 그러면은 이 장례 예수님의 과정들입니다.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의 장례 과정. 자, 5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 제자라.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이 사람이 무덤을 만들어서 그 무덤에 예수님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저물었을 때 그랬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을 보면은 저녁 한 4시부터 6시 사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4시나 5시, 6시 이런 시간이었을 것이다. 아리마대 바로 이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출생이 아리마대 지역입니다. 근데 그분의 경제성은 부자였다. 그리고 신앙은 예수님의 제자였다. 요셉의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골고아 언덕에 가시면서 십자가 지고 힘들었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듯이 여기도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그의 바로 가묘로 만들어놨던 그 바로 이 무덤에 예수님 묻히게 됩니다마는 그러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 58절 보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빌라도에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대단한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거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바로 그 전체를 이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지금 운명하신 예수님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하고 명령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로마 관석에 보면은 시체가 썩어서 없어지거나 짐승이 먹어 없어질 때까지 제약이 많은 사람들을 바로 이 달아났을 때, 이 십자가에 달아났을 때나 아니면 그 시체를 어디다 달아났을 때 그 시체가 없어질 때까지 놔두는 것이 바로 로마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요구한 사람이 있을 때는 내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율법의 규정에는 그날 죽은 그 사람은 그날 장사를 지내야 된다. 여기서 시체 요구한 사람이 누구냐? 마가복음 15장 43절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라는 단어는 담대하게 용감하게 뜻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 합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니라 기다리느니라. 조금 이해가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존경받은 공회원이다. 상당히 높은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자. 그러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요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요 이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에게 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으시오 하고 바로 이 명령을 부탁을 요구를 할 때 바로 빌라도가 내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바로 이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구약의 모세의 율법의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랬어요. 그 날에 장사하여, 이것이 바로 율법 규정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그 날에 다 모든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날짜가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이 나무 위에 달려서 죽었는데 이 사람을 계속 놔두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장례 절차를 바로 쳐서 다 해결하라 그 말입니다. 유대인의 하루 시간은 해 지는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새벽 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12시 59분 1시가 될 때 하루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새벽 2시 3시면 다음 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날짜는 좀 달라요. 해가 지는 시간에서 다음날 해 질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시신을 하루 이상 방치하면은 땅을 더럽힘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빨리 이 시신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저주 십자가가 죽음으로 성도들은 영광과 축복을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주님이 바로 이 저주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저주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이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영광과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대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방금 요절 말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채찍을 받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정결하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항상 이런 마음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우리는 붙잡으면서 어떤 사람의 신앙의 행위나 선행이나 노력이나 어떤 종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의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바로 성령으로 잉태한 그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 구원받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여서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장례 절차입니다. 59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그랬습니다. 흰색의 세마포, 이것은 정결, 순결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피 흘려 죽으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탄생할 때도 사람이 남녀가 결혼해서 사람이 바로 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원죄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범죄, 말씀에 어긋난 죄를 짓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아무리 우리 죄가 분홍 같을지라도 이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정결케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붙잡고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자로나 우르나 치우친 것이 있다면 바로 입술로 고백하면서 용서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 죄가 정결하여지고 깨끗한 몸으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온전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연락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마음에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연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모든 것이 주의 나라 연락이 되어야지 헛수고 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마음을 묵상하면서 활짝 열고 우리의 그릇되고 자로나오나 치우친 부분 모든 것 예수 보혈로 다 정결케 제사받으시고 깨끗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 찬양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입술을 열고 고백하면서 자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주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어떤 무덤이었을까? 60절 보겠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을 바로 놓고 가니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자기의 가묘를 만들어 놨습니다. 부자라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죽으면은 여기다가 묘를 하려고 예쁘게 만들어 놔면 가묘입니다. 그런데 그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죽으면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그곳에 가서 지금 바로 이 자기 시신을 매장할 곳인데 예수님을 그곳에 바로 시신을 앉힙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러서 무덤에 넣으니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묘 문화를 보면은 평민들의 묘는 얇게 판 바위에 구덩이를 판다고 그럽니다. 거기다 하고 부자들의 바로 무덤은 바위 속에다 파고 대단하게 바로 큰 돌로 자료에 보면은 5명 내지 6명이 굴러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큰 바로 이 돌을 이 문 앞에다가 묘 문 앞에다가 바로 이 막아 놓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짐승들이 와서 바로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헌신한 자입니다. 자기 무덤 부자인 그가 얼마나 이 좋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요셉의 마음입니다. 보통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 중에 최고 사랑, 이런 바로 사랑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서 갈 묘를 예수님을 대신 그곳에서 바로 헌신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온전한 마음에 헌신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헌신을 여러분 우리가 들었습니다. 향옥합을 가지고 식사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것이 바로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의 품삯이라고 그럽니다. 10만 원이면 3천만 원이요, 15만 원이면 4,500만 원이요, 아니면 하루의 품삯이 20만 원이 생각한다면 6천만 원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그것 때 이 여인이 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3천만 원에 되는 3천에서 6천만 원은 이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가 내일 모레 주일날이 부활주일날입니다. 우리 부활주일 하나님 고난주가 맞이해서 부활의 영광을 바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으로 여러분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 향유옥 가치를 몰라서 부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귀한 물품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시간도 드려져야 되고 몸과 마음도 드려져야 되고 정성어린 물질도 드려져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헌신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은 무덤을 지키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들이 있을까? 61절 봅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바위를 앞에다 바로 딱 막아놓고 누구도 꼼짝 못하도록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덤을 향하여 여인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일까? 여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인들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바로 무덤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 후에 부활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죽으면은 바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몇 번이나 예언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나니까 그 죽으신 모습을 보고 모든 제자들은 다 고향 찾아가 버렸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혼장담했던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부활 후 예수님은 엠마오 2 제자를 찾아갔고 갈릴리에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냐? 왜 믿음이 강팍하냐?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바로 내 이름으로 만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럽니다. 그 사명을 줍니다. 우리는 부활주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맞이해서 마음으로 깊이 여러분 우리가 새기셔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모든 말씀은 다 이룰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지 마시고 말씀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순종하여 따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덤에 묻히신 후에 62절입니다.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뭐에 이르되 준비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준비일은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신 날입니다. 준비일 다음 날, 다음 날은 우리가 말하는 금요일 날 다음에 토요일 날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모여서 모임 목적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전체 바로 로마 지역,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총독에게 찾아가서 바로 한 말이 있습니다. 63절입니다. 63절이요. 주여 저 속였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랬습니다. 사흘 후에 지금 무덤에 묻혀있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3일 후에 살아나신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만일에 예수님이 3일 후에 살아나면 큰일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날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난리 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이들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 우리의 신앙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룰 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보거니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만이 일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은 지금 이 승용차가 앞바퀴가 뒷바퀴가 바퀴가 4개인데 지금 앞바퀴 하나가 펑크가 나버렸습니다. 하나는 바람이 들었는데 이것은 믿음이고 이것은 행함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바로 이 공기가 들으셔야만이 바퀴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온전하게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만이 온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행함과 믿음은 바로 이 자전거 앞뒤 바퀴와 같이 승용차 4바퀴와 같이 양쪽의 바퀴와 같이 하나는 행함 하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항상 함께 해야만이 열매가 맺어지고 여기에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즘 비싼 승용차라 하더라도 펑크 나버리면 못 갑니다. 아무리 좋은 자전거라 하더라도 펑크 나버리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항상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믿음은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믿음은 열매도 없습니다. 죽은 믿음은 세월이 지나면 썩고 냄새나고 껍질만 무성해버립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중심 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이냐면은 6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빌라도에게 총독이여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난리 날까봐. 그러면서 3일간 굳게 지켜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부활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들은 단순한 수단으로 부활을 저지하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부활을 더 확실성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울수록 더 밖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여러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은 그래 예수님 부활했다. 서로 여러 사람들이 잘 그런가 봐 하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이 지금 총독에 부탁해가지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 부활한 모습을 봐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들이 지키지 않았더라면 그냥 저것들이 거짓말하는갑다 하고 이런 소문이 날 수 있는데 그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사람 마음으로 뜻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합니다. 그런데 이 430년 동안 종생활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너희는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간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 나라에 간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400년 4대가 되고 430년 되면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바로왕이 이스라엘 출애굽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되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한 나라의 아무리 강한 나라 애굽 나라 바로라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식권을 갖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성령 소망교회를 세워주시고 앞으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 날 일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야말로 귀하게 사용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도 이 지역에서 많은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만방에 증가하는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뜻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시체를 지킨 이유가 바로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한 것을 바로 거짓으로 꾸미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많은 사람이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에 총독 빌라도 대처법입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했을까? 65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바로 경비병은 파수꾼들입니다. 4명으로 구성된 로마 경비병들입니다. 이들을 지키게 해라. 그러면서 경비병이 무덤을 지킵니다. 66절입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돌에서 임봉하다 이 말은 무덤 문을 돌로 막고 밧줄로 감은 후에 진흙을 다 발랐다고 그럽니다. 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요즘 말하면은 쥐새끼 한 마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바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높아지고 잘을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리고성 무너진 것 보세요. 난공불락한 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바로 여세 동안 마지막 7째 날 바로 7바퀴 돌고 양강나팔 불면서 백성들이 외쳤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성이야말로 난공불락한 성이다,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랄랄라 룰루 했으라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몽둥이나 어떤 무기를 쓰지 않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졸졸 흐르는 어마어마한 도랑물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바로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너게 하는 것, 뒤에는 애국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로 이 홍해바다에서 내림에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은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여러분 100사람이 모였을 때 수영을 해서 가는 것들이나 배를 타고 가는 것들이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바다가 갈라진다는 생각은 한 사람도 못했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때문에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방법과 길과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이 가야 할 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의 삼갈이라는 사사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나라 600명을 죽였습니다. 삼손은 나귀 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바로 일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이 고난주간 맞이해서 바로 내일 모레 새벽에는 우리 촛불 예배로 같이 본당에서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신앙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왜요? 호흡이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생각이 다 소멸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변치 않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덤에 묻힌 예수님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신 그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3일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소망과 비전입니다. 믿음의 자녀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고난의 바로 터널을 뚫고 나면은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한 생명도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 좌절하지 않냐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믿음으로 열매를 맺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고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마음으로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